1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오전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과 시기상으로 약간 비슷한 그런 시기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인데, 오늘 오전에는 또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또 이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이 참 많고, 때로는 이제 남편들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가정에서 좀 약간의 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워낙 낚시 좋아하고 낚시하러 맨날 가고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덕화 씨하고 이경규 씨가 낚시를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김태곤 씨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잘생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김태곤이라고 하는 연예인도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데, 한 번은 김태곤 씨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 냉장고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를 보여준 적인데, 김태곤 씨 집의 냉장고 안에는 자기가 직접 잡은 물고기, 이게 쉽게 잡을 수 없는,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물고기가 가득했죠. 이렇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방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도시어부라는 아주 재밌는 방송도 합니다. 이런 낚시를 좋아하는데 방송이라는 일을 낚시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낚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기 좋아하는 낚시하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이경규 씨는 방송 1시간짜리를 위해서 녹화를 한 4-5시간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늘 그 방송 중간중간에 그 감독들한테 가서 몇 시까지 녹화하냐고, 언제까지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인데, 도시여부라는 방송은 여러분 1시간짜리 방송을 위해서 얼마 동안 녹화할까요? 낚시를 하면서 하루 종일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까지,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낚시하는데 이경규 씨가 이걸 안 싫어해요. 지루하다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낚시하니까. 낚시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낚시를 하고 또 큰 물고기를 잡으니까 조금 더 싫어하지 않고 피곤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또 잡기 좋은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낚시를 던진다고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또 첨단 장비의 도움도 받으면서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인내하는 거 잘 못해서, 또 그 지렁이 끼우는 거 너무 못해가지고 무서워요. 지렁이가 나를 물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던져놓고 기다려야 되죠. 만약에 밤새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잡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내가 아주 좋은 장비도 마련하고 또 좋은 떡밥, 또 어떤 그런 미끼도 준비해서 물고기 모이는 곳에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물고기 잡기에 실패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죠. 자, 그곳에 모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은 이제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배 위에 올라가시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방금 배를 이제 바닷가에 띄웠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배를 좀 다시 띄워라, 바다에 좀 띄워라.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라니까 군말 않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그때까지 군말 않고 순종하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의, 이때 시몬의 표정과 어떤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배를 다시 띄워라. 그래, 억지로 배를 띄웠는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마치고 나니까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던져라. 이제 물고기랍니다. 그물을 던져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허탈하겠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의지합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배 위에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피곤하지만, 내가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주님의 말씀에 압도된 겁니다. 그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고기잡이 하느라 피곤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배도 씻고 또 그물도 씻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 피곤한 몸을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에 의지합니다.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기자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전문적인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 던지며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아니 목수가 무슨 물고기 잡는 거 아니야, 반박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압도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고백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던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내가 전문적인 어부인데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다 이거 씻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녹아 내리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단단하게만 했던 그의 마음에 틈이 생긴 겁니다. 아니 목수가 물고기 잡는 거 어떻게 알아? 그 단단하게 god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녹은 것 가운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죠.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일에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그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날도 10월 20일 오전 장로도 오셔서 자기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공회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긴 그 믿음이 시몬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시몬에게 새 삶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째서 하필이면 어부들의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합니다. 아침이니까 호숫가의 낮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으면 전혀 망설이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휴가 때 저희 가족들이, 저희 누님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같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매형이 낚시를 하나 예약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하는 낚시를 예약을 했는데 먼 바다로 가는 건 아니고 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침에 갔죠. 예약 시간이 다 차가지고 아침 일찍 못 간 거예요. 아침 일찍 못 가고 해가 한참 뜬 뒤에 거의 이제 낮이 다 돼갈 시간쯤에 우리가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이 시켜주는 대로 미끼도 물고 또 떡밥도 물어서 던져봤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잡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혹은 새벽 일찍 가야 되는 겁니다. 새벽 일찍. 해가 뜬 다음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게 물고기를 잡는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하는 겁니다. 상식이 어긋나는 말씀. 시몬에게 시작된 새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상식에, 우리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식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상식으로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지금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상식을 뛰어넘는 삶임을 말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을 철저히 비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이고 그것이 너의 상식이고 너희 가진 전부이지만 이거 버려라는 겁니다. 이거 버려라.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버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상식,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이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왼쪽으로 하는 게 맞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관, 상식, 이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공과 승리로 인도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따라 행해라. 그 말씀은 네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공성전을 벌여야 됩니다. 밖에서 이렇게 바위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많은 피를 흘려서 그렇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아이성의 사건, 물론 그것이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만,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300명만 올라가게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상식적인 생각,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 그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상식으로 행할 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획득한 그 알량한 지식을 하나님 자리에 자꾸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여전히 내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붙잡고 있는, 너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 그걸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작은 배를 지은 것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노망 들었다고. 배는 강이나 바다에서 지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냐고. 저 영감이 노망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는 없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평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 옛말에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날벼락 맞는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날벼락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삶으로 살 때 하루를 평안히 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8장에 2절과 3절 노랫말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찬송가 408장을 한번 볼까요? 408장 보면 408장이 아니고요. 302장입니다. 302장. 302장을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2절에 이렇게 읽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렇게 노래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표면에는, 수면에는 풍랑이지만 깊은 바닷속은 잠잠하죠. 고요하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려놓지 못함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삽니다. TV에 보니까 그 약을 하나 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 불안에 사는 것을 알면서, 불안에 사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약의 이름이 안정액이더라고요. 안정액. 불안한 마음이 이 약을 먹으면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저도 한번 그 약을 사보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안정액.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긴장되는 일 있으면은 우황청심원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안정액 이런 것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약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 초조함으로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있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영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못하는데,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울 때 강사가 처음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뭘 가르칠 것 같습니까? 물에 뜨는 법? 아니에요. 물에 가라앉는 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물에 가라앉는 법부터. 숨을 다 내뱉고 물에 가라앉는 법. 그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물에 빠져서 죽을 것처럼 발버둥 쳐도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 떠오른답니다. 떠오른다.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힘을 빼면 떠오르는 거예요. 힘을 빼면.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힘을 빼라고. 힘을 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을 던진 시몬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가 잡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은 시몬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시몬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는 것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내가 이 게네사렛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이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내가 지금껏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져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물고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잡게 하시는 것, 이거를 볼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었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없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도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화려했던 40년 생활을 다 청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목동 생활을 거친 후에 비로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실패했죠. 살인자가 되고 도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광야에서 자기 소유 하나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신까지 벗게 하시죠. 신을 벗게 하시잖아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종의 신분으로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의 고달픈 시간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도 공통으로 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바울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의 사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고 장차 유대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로마인이었고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쓰레기뿐이다. 이건 배설물일 뿐이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영감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보다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죠.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내가 했는 말 의심했어? 내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내 말을 의심했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시몬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아닙니다. 잘못 나왔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따로 나눠드린 악보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없어?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들은 바 그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피곤하여 지치고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피곤하여 지쳐 돌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능력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10월 22일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은혜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피곤한 시몬에게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어긋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났습니다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제자로 삼으셨는데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상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을 살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장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10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상식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그물 던져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